요새 극장가의 미스테리 영화가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역사적인 미스테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미스테리를 풀면서 그 미스테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적인 섭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어느 장소에서건 어느 시간에서건 간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은 기적의 사건으로 가득하죠. 주님께서 행한 기적 중에 최초의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어디냐?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런데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은 많은 미스테리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스테리는 왜 거룩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까지 데리고 세속적인 동네 잔치에 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금이야 잔치목을 크게 생각하지 않죠. 잔치하면 무슨 이제 우리 용군 형제님, 희원 자매님도 10월 달에만 결혼식을 하는데요. 결혼식 하면 그냥 예식장에서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올리고 거기 차례 좀 뷔페 먹고 오면 땡!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은 옛날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그게 아니에요. 평소에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없었던 그들은 잔치도 보통 한 달씩 합니다. 그래 잔치집에서 모든 문화적인 것을 다 누립니다. 노름도 하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온갖 놀이를 다 하고 즐기는 시간이 결혼식.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용구 형제님 어떻게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딴짓쳤지 못 알아들었죠. 우리도 한번 그 결혼식 때 한번 그냥 떼딸랑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벤트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는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온갖 어떤 거기에 요락실도 있고 극장도 있고 술집도 있고 모든 것을 겸비한 그러한 세속의 결정판인 장소가 바로 혼인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생애 30년의 삶을 마치고 거룩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이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그렇게 세속적이고 천박한 장소를 가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제자들까지 데리고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거룩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 기도원이나 수도원이나 신령하다는 산이나 광야 동굴 속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는 지금으로 보자면 극장이나 술집이나 파티장이나 음식점이나 댄스장과 같은 그런 잔치집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 대단한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 그리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실수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 자체이신 분이거든요. 실수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주님이 실수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가진 거룩의 개념은 세속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어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이야기 요한계시록 토크 콘서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로운 콘서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위대한 업적을 쌓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유익을 얻고 새로워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 이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그 표현이 너무나 세속적인데 주님이 진노하실 거라고 회개하라고 답장이 왔어요. 요한계시록 토크 콘서트가 너무나 세속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거니까 회개하래요. 여러분, 무엇이 세속입니까? 무엇이 거룩입니까? 우리는 먼저 성경적인 거룩의 개념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거룩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개념이었습니다. 삶의 개념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셨어요. 긍휼이나 자비를 원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느 성전에서는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서로 맞잡고 지루박 차차차 룸바 춤을 추는 춤 파티가 거의 매주마다 월요일이면 열립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어느 성전에서. 그런데 설사 비닐하우스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난다면 그곳이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주님에게 있어 거룩한 장소는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만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전에서의 교만한 삶보다 술집에서의 겸손한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깨끗한 예복을 입은 성직자가 성질 내며 설교하는 것보다 더러운 옷을 입은 청소부가 감사, 찬양하며 청소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장소보다 거룩한 삶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나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나 물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장소나 그 어떤 물건 자체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는 남편 6명을 둔 사마리아 여인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땅에 사는 부정한 몸으로 어떻게 거룩한 땅 예루살렘 성에 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소망적이면서도 당시에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는 이곳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도 아니고 너희 형편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예배를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는 사마리 지방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갇힌 3차원적 존재라면 우리 인간들은 온종일 예배만 드리고 온종일 이 교회당에만 모여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4차원적인 존재 그 이상의 무차원적인 존재이십니다. 무차원적인 존재. 92년도에 예수님께서 어느 특정한 장소로 재림하신다는, 그래서 그곳에서 휴거 사건이 있다는 시한부 종말론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종일 거룩하다는 교회당에 모여서 숙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휴거 사건은 밤에 일어난다고 낮에는 온종일 잠을 자고 밤에 저녁 때 목욕제기하고 흰옷으로 갈아입고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휴거되면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무의도식하고 소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종말계시 사명자들에게 그 돈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도하는 한 목사의 집에 가보니까요, 세상에나 침대를 들어보니까 침대에 현찰로 거액이 침대 밑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거액이. 대단하죠. 그들은 샤먼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주변에 있으면 휴거된다고 믿어서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휴거 사건은 불발이었죠. 정말로 주동자들은 돈 싸들고 미리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피하다 걸려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돈을 대출 받았는데 이제 휴거 사건 불발됐어요. 쪽박 찼습니다. 쪽박 찼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휴거 대환란 없다 이렇게 외칩니다. 없다. 지들 마음대로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죠? 그들은 휴거되면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많은 돈을 빌렸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진리를 왜곡할 수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의 시라는 단순한 진리만 있었어도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밤을 지새우는 이런 해프닝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와 혼돈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기독교적 경건은 뭐냐? 생활 영성입니다. 생활 영성. 생활 영성은 성령님을 앞세우는 삶으로서 일상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영적 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제 집회를 여러분들 헌신으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집회를 오기 위해서 이제 양복을 입고 저희 아버님 커피랑 빵이랑 드리고 기도해 드리려고 들어갔더니 그 말씀드렸다시피 대변을 그냥 보시고 다 발라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치울 수가 없어서 그냥 오고 점심 때 남전사나 박권사님이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이불 똥 묻은 거 걷어내고 옷 갈아입히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이상이 이런 어떤 특별한 집회라고 하면 제가 에너지가 방전이 돼요. 영역까지 완전히 방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에게도 힘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딱 가서 그래도 아버님 잘 계실 거냐 문을 딱 여는 게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보다 더 많은 똥을
벗겨드리고 씻어드리고 그리고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갈아드리자마자 좀 이상해서 또 보니까 또 사셨어요. 또 갈아입고 이렇게 한 5번 할 때까지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6번, 7번, 8번, 9번, 10번 하는데 사람 환장하겠더라고요. 점점 거울을 보니까 제 인상이 막 일그러지고 주님 3-4번인데 이거 3-4번이라는 10번 이상을 가로입히고 다 가로 씻고 나서 데려오면 싸고 또 가서 가로입히고 그거 씻으면 또 싸고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씻지도 못하고 그냥 푹 쓰러져 잠을 잤습니다. 근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어제보다 더 많은 똥을 싸놓으시고 휴지통에다도 싸놓고 그 똥을 벽에 바닥에 문 같은데 화장실 가면 그 화장실 사방에 다 페인트 칠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셨는지 그냥 똥 페인트 칠을 쫙 해놓으시고 엉덩이에 똥이 뚜덕뚜덕 묻어있고 주여 어찌하옵니까? Why me? Why me? 그래 다 씻어드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옷 갈아입히고 침대에 눕혀있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 됐어. 나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100살까지 살 수 있다. 다 됐대요. 그래 속으로 이 아들은 어쩌고 아버지 이 아들은 어떻게 살까? 그러고 나서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힘들지? 다 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걸 명심해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걸 명심해라. 그 말 들릴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지극히 작고 나약한 자지만 바로 우리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마지막 때의 광야의 말씀을 맡기고 증거하는 사명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너무나 감사해서 아까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데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세인의 혼인을 금하고 우상 제물에게 제사드리는 식물을 폐하라고 주장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89년도 신학교 1학년 때 세종시에다 첫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한 교회 바로 10m 앞에는 집창촌이었어요. 창녀집들이 쫙 늘어져 있는 집창촌이었고, 그리고 2층은 원불교였습니다. 2층 원불교. 위에 올라가서 한번 어딘가 올라보니까 거기에 불상들이 쫙 있고, 거기는 정녀라고 하죠. 머리 이렇게 뒤에서 하얀 소복 입은 그런 원불교 정녀가 거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꼭 주일날 그렇게 원불교도 예배드려요. 찬돌가를 불러요. 찬돌가. 그리고 우리는 찬송가를 불러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허허 살다 보니 별거 나보겠네. 위에는 물당 밑에는 교회당. 잘한다 잘해.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하고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루시장 한가운데 완전 지하에다가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너무나 갈급하잖아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한 명, 2명 데리다가 그분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명 알코올 중독자예요. 건달이었고 악귀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영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매일마다 술 먹는데 다른 술 안 먹어요. 막걸리만 먹어요. 막걸리. 하루 종일 막걸리만 먹고 한 막걸리를 아마 한 단지를 먹는 것 같아요.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먹어요.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면 거기 지하에 그 물을 고이는 데가 있어요. 통이 있는데 그 통에 물을 고이면 제가 그 펌프를 연결해서 그걸 위로 빼 올려야 됩니다. 완전 지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 토해냅니다. 여러분 막걸리는요 들어가기 전에는 구수한 냄새가 나죠. 한번 들어갔다 토하면 색깔은 비슷한데 장난이 아닙니다. 그 냄새가. 아 우리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들어갔다 나오면 아주 그냥 얼마나 역겨워져. 그걸 하루 종일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저는 코를 틀어막고 코를 그러니까 저까지 같이 토하고 네. 그렇게 그분이 살았어요. 그리고 다 토하고 나면 계속 잠만 자요. 낮에 계속 잠자요. 그리고 나서 조금 힘을 차리면 이제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그 발에 걸리는 거 발로 차고 누가 덤비면 가서 그냥 멱살 잡고 또 싸우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로시장에 다니면서 큰 소리로 술만 채고 나면 저를 그렇게 홍보해 줬어요. 나는 말이야 박공서 전도사하고 같이 산다고. 박공서 전도사하고 같이 산단 말이야. 내가 사는 곳은 저기야. 그때 광천교회거든. 광천교회야.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래요. 얼마나 이분이 전도를 잘하는지요. 박공서 전도사를 모르는 시장 상인들이 없을 정도였어요. 순식간에 저는 건달 오야봉이 됐습니다. 오야봉.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요? 교회 안 오죠. 저는 성경 못 읽었어요. 기도, 전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 뒤치다거리 해주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한 번은요 다방 레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쫓아가 보니까 계단에 피가 그냥 막 떨어져 있더라고. 올라오니까 김영민의 사람이 앉아 있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다방에서 거기서 깡패짓 거기서 그 건달 짓을 하다가 기부 성이 안 탔든지 거기 가방에 있는 부엌칼 갖고 자기 팔을 다 긁어놓은 보니까 살이 덜렁덜렁 속에 있는 뼈가 보이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그때가 밤 12시예요. 이거 당장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런데 병원의 문을 닫았잖아요. 그 사람 데리고 그 주위에는 병원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한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병원에 가서 응급을 꼬매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또 막걸리를 그냥 내가 터지라고 또 마시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끝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아까의 일을 뭐 끝이 없어요. 1년 내내 그랬으니까 뭐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단순히 율법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의의를 세우는 거다. 조화 있고 덕을 세우는 사랑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는 사랑을 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앞에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그 이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 자기 본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상대의 필요에 따라 절제 있게 덕을 세우면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복음 전파들은 철저히 도시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야 전도를 하죠. 안 그렇습니까? 잔치집이 비록 세속적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잔치집에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죠. 성육신은 최고의 사랑이요 전도의 가장 확실한 방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얻으려면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 사람이 영혼을 얻으려면. 남편이 저녁 늦게 들어와서 집에서 술 한잔 받아와. 그래서 술을 마셔요. 그러면은 거기서 막 정지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옆에 앉아서 맛있는 어떤 이 김치찌개라도 끓여서 안주 마늘을 드리고 이렇게 따라 드리면서 그 남편의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속상하면 술을 마시겠나.
그 말을 들어주고 나서 푹 쓰러져 자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서 당신 소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교회 갑시다. 그러면 돼요. 아멘? 아멘. 성육신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질 때 그 사람은 감동돼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미스테리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변경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변경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변경하셔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율법적 섭리를 은혜의 섭리로 바꿔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수많은 율법적 섭리가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마땅히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해서 이런 우리를 영생하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방 사람들은 전부가 버림받는 것이 율법적 섭리이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모든 인간이 지옥 가야 되는 것이 섭리이지만 생명과를 먹게 함으로 천국 가는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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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율법의 섭리를 바꿀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아멘. 마리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잔치집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철칙을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필 그 많은 음식 중에서 술을 만드시는 기적을 행했느냐?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음식 중에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국수도 있고 약식도 있고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잔치 음식이요. 떡도 있고 한데 왜 하필이면 술이냔 말이에요.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아우 술이 떨어졌대요. 어떡하죠? 그 참이슬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카스 맥주 하고요. 이게 떨어졌다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대부분은 목사님들 뭐라고 하세요? 아유 할렐루야 그 사탄의 음료 잘 사라졌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술 한 방울만 마셔도 지옥같이 술을 부정하죠. 어떤 사모님은 고기를 재는데 사용하려고요. 남은 소주를 냉장고에 넣어두었대요. 근데 사택을 방문한 그 할머니 권사님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온 교회 소문을 다 퍼뜨려서 목사님 냉장고에는 술이 있다 소문을 퍼뜨려갖고 그 사모님이 엄청난 고역을 치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에 넣는 술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프랑스 요리는 99%가 와인이 들어갑니다. 음식에 술을 넣잖아요. 그럼 알코올은 거의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알코올 성분 남지 않습니다. 절대로. 끓이면서 알코올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음식에는 여러분들이 저는요 술빵을 참 좋아해요. 지금은 이스트가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이스트가 없기 때문에 반죽을 할 때 막걸리로 반죽을 했어요. 막걸리 반죽에서 넣으면 그것이 이스트 역할을 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찌은 술빵이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 그렇다고 그 술빵 먹으면 뭐 취할까? 전혀 안 취합니다.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고기를 잴 때 소주 같은 걸 넣거나 아니면은 거기다 와인을 넣거나 하잖아요. 다 날아갑니다. 걱정. 그거 먹고 취하는 법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을 넣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고대 근동의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음료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상업적 양주장의 시초가 어딘지 아십니까? 거룩한 수도원이었습니다. 거룩한 수도원에서 술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남미에서는 어린이도 맥주나 원두커피를 학교 급식으로 제공이 된다고 그래요. 원두커피 같은 거는요. 그 맥주 같은 것도 약하게 해서 어린이들도 마신대요. 왜냐하면 물이 적이니까. 중동 같은 데서는 물이 귀해요. 그래갖고 그 포도주 같은 거 어린이들은 마십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마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가 우리나라의 형편이 틀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잔치 술은 필수 음료이면서 교제의 매개체였고 잔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의 술은 주식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기호식품이었고 문화식품이었습니다. 인간 관계 형성에 대단히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인간의 문화적인 삶을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율법으로 인간의 모든 문화적인 삶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일용할 양식만 구하지 말고요, 문화적인 복락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그냥 쌀만 있으면 땡 아니잖아요. 좋은 거 구하세요. 응?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국수나 밥이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걸 구하지 않고 뭐를 구했어요? 문화적인 상징인 술을 구했단 말이에요. 술. 어서 술 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문화적인 상징은 술을 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할 때도요, 좋은 집을 구하세요. 좋은 냉장고도 구하시고, 좋은 차도 구하시고요, 좋은 텔레비전도 구하시고요, 좋은 밥솥도, 좋은 싱크대도, 좋은 차단수도, 좋은 농도 구하세요. 우리 주님 주십니다. 주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